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의 기능입니다. 오늘 주제절의 장면은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인해 사라가 분노하여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에 근심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제 성경 내용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자기가 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임을 강조하는 상황이고, 하갈은 자기 아들이 먼저 났으니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이 있다는 주장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여인의 싸움입니다. 주인공이 두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라를 뛰어넘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는 사라가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라의 직능과 이삭의 직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직능은 단지 아들을 낳는 것이고, 이삭의 직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절대 사라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사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아이를 낳는 일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범죄한 여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범죄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잉태의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러한 행동들이 여자에게 있어서 범죄한 결과로 부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로서의 모든 꿈과 행복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한번 여자의 몸을 한번 봅시다. 그 여자의 모든 몸의 생김과 기능은 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현대의 몹쓸 흐름인 이 사단의 괴계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곤 여자들의 로망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는 여자의 몸을, 아기를 낳는 초점으로 여자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여자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시하다, 즉 섹스가 여자의 아름다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자의 유방이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신체 구조상 적합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의 유방은 얼마나 남자의 성적 호르몬을 자극하여 흥분케 하는 크기인가로 그 직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함으로 범죄한 여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를 낳는 고통의 행위를 통해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한 아픔을 공통 분모로 같이 겪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자가 자녀를 낳는 직능을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천주교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포함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마리아 우상에 깊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인 마리아가 비록 자기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절대 삽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할당된 구속사의 직능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관계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언약 관계의 중요한 인물로 여자인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분의 의도를 왜곡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단 마귀와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본래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되느냐 구세주가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사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법률, 여러분 율법을 거꾸로 읽으면 법률입니다. 법률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입니다. 행동의 잘못은 예수님의 피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이나 단체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의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형법상 죄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적용하느냐, 이것으로 인해 천사와 사단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대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고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라는 단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는 기능으로만 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시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표상적으로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교회, 즉 여자는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를 하여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일지라도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은요, 정당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 하다못해
그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자는 낳는 직능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즉 여자는 메시아 예수를 낳아야 합니다. 또 선교를 통하여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하는 분명한 직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나무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멈출 때 교회는 그 사명이 없어짐으로 사멸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범죄 후 여자에게 구원의 지름길을 가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는 방법입니다. 허나 여자는 범죄했음으로 인해 절대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여신을 믿는 이방 게르만 민족에게 전도에 유리하다고 여자인 마리아를 끌어들여 중보자 마리아로 등급을 향상시켜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습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계시록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여기서 용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용이 신복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 나중엔 언약을 쟁탈한 666으로서 천주교로 우리는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짤막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대쟁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